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그 여자는 이날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즉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곳을 방문합니다. 천사가 찾아간 곳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로 지금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즉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많은 화가들이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아주 유명한 그 그림들을 그렸는데 그 중에 1470년대에 그린 것으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라는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그림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Annunciation, 더를 붙이더라고요. The Annunciation이라고 하는 수태고지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이 역사상 최대의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고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자, 본문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이라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죠. 자, 무엇으로부터 여섯째 달일까요? 즉 앞에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되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 가브리엘 천사가 6달 전에 사가랴에게 나타났죠. 예.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약속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신 약속이죠. 예, 그들에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자, 이번에는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게 어려워요. 처녀가 남편 없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게 어려워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예, 두 번째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처음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죠? 여섯째 달에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지 여섯째 달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지난주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이룬다, 이루어진다,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20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예,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8절에서는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또 한 장 넘겨서 2장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것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위에 성취되냐, 무엇 위에 세워지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뭘로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 우리가 전에 봤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갔다고요? 사가랴 제사장에게 먼저 갔죠. 그리고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던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쏜살같이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레디, 항상 레디 상태에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레디 고 하신 거죠. 항상 가브리엘 천사는. 자, 그런데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면, 밖에 나가서 소풍 가갖고 놀고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가브리엘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브리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자, 죄와 유혹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갈 때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왜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예, 그것은 그래야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가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 한두 시간만 말씀 듣고 다시 일생생활로 복귀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덧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요. 불평이 시작돼요. 음란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게 되죠. 아, 그럼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러던데.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 따로 삶 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요일은 주일인데 평일은 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되고 죄 짓는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내 자신은 어떤지 봅시다.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런 괴물 교인들, 괴물 목사들, 기형적인 신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한 사건을 보고 놀라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 정당의 대선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지명했는데 아주 젊은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같은 학교 1년 선배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오빠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남편을 속였어요. 오빠 아들이라고. 딸이 하나 더 있어요, 먼저. 딸은 남편의 딸인데 아들은 남편의 아들이 아니야. 근데 그걸 속였어요. 그런데 이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예. 어쨌든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시기가 언제냐? 2010년도였다는 거예요. 2010년에 불륜을 저질러서 2011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2010년이 어떤 해입니까? 북해가 천안함을 피격했어요. 우리 장병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 군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남편은요, 집에도 오지 못하고 파주 전방부대에서 야전에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이 부인은 대학원에 그때 다니고 있었어요. 군인인데도. 그리고 군인 신부로서는 해서는 안 될 민간 기업에 가서 퀄컴인가? 뭐 그런 곳에 가서 사장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면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아기 아빠가 누군지 잘 몰라, 아직. 근데 지금 예상은 돼, 누구라고. 그리고 남편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둘 생기 있으니 우리 두 사람의 봉급 가지고는, 군인 봉급 가지고는 못 사니 당신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파병하고 와라. 파병 수당 줄 거 아니냐. 그리고 남편은 사지로 보냈어요, 사지. 얼마나 위험한 곳이야. 남편이 거기서 거의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왔어요. 돈을 벌어갖고 왔는데 그 목숨 걸고 벌어온 돈을 다 빼갔어. 그래갖고 남편이 나중에 편의점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3,000원짜리. 그랬더니 돈이 모자라서 잔액 부족. 그래갖고 알게 된 거야. 부인이 자기 돈 다 빼간 걸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부인이 이혼 요구를 했어. 이혼을 해버렸지? 어떻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서울 중계동에 있는 모 대형 교회 담임 목사와 결혼을 했어, 또. 그래갖고 이 목사 3호로 살았어. 이 목사님이 돈이 많은가 봐. 이 목사 남편이 후원해줘갖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왔어. 유명한 대학 다녀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하고 또 이혼했어. 아마 유학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 일이 폭로됐어요. 그리고 원래 남편이 아무리 봐도 이 아들이 나하고 닮지 않았거든. 저는 제 아들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안 해봐도 돼요. 근데 너무 다르게 생겼으니까 유전자 검사 해봤던 거야. 그러니까 아닌 거 드러난 거야. 자, 이게 폭로돼갖고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간에 선대위원장에서 사퇴했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서울 중계동의 그 감리교회가 지금 완전히 쑥대밭 됐어요. 교회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되고 유튜브도 다 동영상 다 지워버렸어. 그 목사님과 교회가 사회의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뭐 이런 삼류 드라마 같은 일이 있습니까? 드라마도 이렇게 정말 이런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교회와 목회자가 그런 일들에 연루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매일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괴물교인, 괴물목사 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26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곳을 택했는데 그곳은 나사렛이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지방의 촌동네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는 어디였죠? 로마였죠, 로마. 거기에서 태어난 거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자랑하고 있던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뭐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요? 하고 갈릴리를 비웃었어요.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갈릴리 지방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이름 없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갈릴리 나사렛 이래 이제 알아들어요.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라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아예 출생부터 아예 처음부터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7절 볼까요? 2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처녀를 찾아갔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죠. 바로 이 마리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택하신 여인은 귀족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무명의 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27절 말씀은 마리아를 뭐라고 했죠? 처녀라고 했죠? 여러분, 처녀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르테논이라고 단어로 표현했죠. 우리 여러분 알마 논쟁 기억나십니까? 예, 옛날에 몇 주 전에 알마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히브리어 알마와 같이 단순히 젊은 여자를 상징하는 네아니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처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메툴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인 바르데노스를 사용해요.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말 동정녀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던 것입니다. 자, 이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아멘. 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마리아의 집에.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마리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은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장 42절의 말씀처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칭송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천사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문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죠? 예, 맞아요. 잘하시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복을 마리아에게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복보다도 더 귀한 복이 바로 임마누엘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복이에요. 다윗 왕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내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아멘. 자, 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은요, 1장에 임마누엘이 나오죠. 그리고 28장에 임마누엘로 끝나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만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만 내게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말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귀해요.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 이 3절 가사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궁궐에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거기가 천국이고, 성도는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천국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예. 성도는 백병 아파트에 살아도 주님이 함께 살고, 성도는 원룸 단칸방에 살아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니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요새 원룸에 살거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우리 집사람은 저와 생각이 같은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거 있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 나갈 때도 있고 한없이 추락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내리막길을 걸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이게 다 천국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 책 읽어보셨어요? 예, 안 읽어보신 분은 특히 우리 자녀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세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는 이 철로역정으로 한번 또 공부를 해볼까요? 이 철로역정의 원래의 제목이 영어로 뭐냐면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정말 발음이 구리죠. 옆에 영어 학원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의 길이에요. 이 철로역정이 나그네의 길이에요. 여러분, 나그네의 길이 편해요? 집 떠나면 뭐죠? 개고생이죠. 원래 힘든 거예요, 나그네의 길. 천국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도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도착할 곳은 진주문을 지나친 찬란한 시온성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다 견뎌내게 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승리의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한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자,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번역돼 있어요. 자, 천사를 지금 마리아가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마리아는 당황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많이 당황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뭘 갖고 알 수가 있냐면 이 헬라어 단어가 그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대단히 당황하며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에타락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디에타라소라고 하는 원형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심하게 흔들어댄다는 뜻이에요. 심하게 동요되다. 그러니까 갑자기 몰래 다가가서 야 놀래잖아요. 굉장히 놀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여기 위에는 어느 곳에서 사용되지 않은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앞선 12절에 사가랴 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 에탈라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디아타라소를 사용했고 사가랴에게는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디아타라소가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놀란 것보다 마리아는 몇 배 더 놀란 거예요. 자, 이렇게 천사를 보고서 마리아가 놀래니까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은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마리아를 안심시킨 뒤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본론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짓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뭐 따벌청 쏘듯이 그냥 막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예.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감당하기 참 어렵죠. 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가브리엘 천사는 장차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약에서도 이 예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걸 발음을 세게 하면 빨리 하면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모형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아기가 위대하게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천사는 말하죠.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죠. 모든 것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서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고 우리의 입술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천사는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찌른 자들이 예수님께서 구림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는 아주 천하고 미천하게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알아볼 정도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세상 지극들은 모두 멸망하고 사라졌어요. 바벨론도, 니누에도, 애굽도, 그리스와 로마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일정 기간 존재했다가 사멸되는 모든 세상 나라들과 다른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무리이 예수님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구약에 이미 2000 몇백 년 전에 벌써 이 말씀이 예언돼 있어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호칭을 과연 누구에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에게만 합당한 명칭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 관해서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에 있는 왕국들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 모든 권세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온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높아지려고 명예롭게 되려고 유명해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예, 법을 다 그냥 무시해 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남이야 죽던 말던.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여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는 죽임을 당하시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 위에서 다스릴 거래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참된 성도라면 이 영광스러운 약속 위에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매우 힘들지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자, 예수님이 날 자랑스럽게 여기지. 예수님이 욥을 마귀 앞에서 자랑했잖아요. 야, 욥 봐라, 욥. 얼마나 의롭고 나를 잘 믿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부담되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모두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된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날의 오기를 근신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큰 능력과 권세로 강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모든 성도들에게 그 머리에 그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의 목에 걸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머리 위에 씌워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니까 힘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모든 왕국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읽었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있죠. 사람들 중에는 어느 후보에게 줄을 서야 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될까 이 고민하면서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자리 해먹어 버리려고.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가 있죠, 지금.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의와 기쁨과 희락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분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세상이 온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와 미움과 탐심과 이기심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분노가 있다면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이미 지옥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의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처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 메시아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천사의 수태고지는 마리아 한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옛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